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을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과 관세 정책에 잘 대응해 나가도록 청년부 봄을 여는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빛가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과 관세 정책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유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바른 관점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봄을 여는 수련회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빛가람 주님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넘치고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모두 기뻐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하나님만 즐거이 높여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호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의심하며 우리의 뜻과 힘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일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드러내심으로
공고한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안전하시니 방패되신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법치와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되고 대립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피로 세우신 광주 모교회인 양립교회 성도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 보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립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사명으로 삼고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비전으로 김현준 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하나복 제자훈련, 아기학교, 공동체 성경 읽기 등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함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며 앞만 보고 달려갔던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도 매일 성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로 성찬을 통해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예배 후에는 행복한 한 끼 식사를 통해 식탁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 참여와 사귐, 연합의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새 학교, 새 학년을 준비하는 저희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임 목사님께서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권능의 말씀이 저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묵묵히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만직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가운 날씨 속에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일하며 삽니다. 일터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얼마 전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했는데
나이 지긋한 한 여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드시라고 손수 빵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빵을 맛있게 먹는데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이 빵 목사님께서 정말 집에서 만들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빵을 만들어 오신 목사님이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또 물어요. 에이 진짜로?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님 얼굴이 일그러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잘 읽거든요. 기분이 나빠진 거죠. 빵을 만들어 왔다는데 진짜냐고 물으니까. 그런데 또 옆에 있던 한 남자 목사님이 남자들은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라고 물었어요. 다음부터 그 모임에 그 여자 목사님 빵 가져올까요? 안 가져올까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속 꼬치꼬치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유기농 계란으로 자기가 요즘 빵 공부하는데 만들어 왔다고. 다음부터는 안 만들어 오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덕택에 아버지 야곱을 포함한 형들과 모든 가족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147세 나이로 죽자 요셉의 형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 안 좋은 과거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셨던 분이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벌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보호막이 되어주셨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인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필요 없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50장이잖아요.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애굽의 궁전에서 자신을 판 형들과 만났을 때 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자기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애굽까지 오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해하고 용서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이 이를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요셉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유 뭘까요? 용서했어요. 화해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죄의 후유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죄의 후유증이 나와요. 죄를 지으면 영혼에 흉터가 생기고 후유증이 뒤따릅니다. 몸을 다치잖아요.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저도 몸에 몇 군데
꼬맨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찧었어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 흉터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의자 위에서 뛰어놀다가 의자에 날카로운 못이 튀어나오는데 뛰다가 이게 찢어졌어요. 다리가. 꼬맸어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그냥 그 몸이 깨끗이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흉터가 남아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마음에 흉터가 남습니다. 혹독한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나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흉터가 남아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에 흉터가 남습니다.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 뭐냐? 바로 의심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후유증 때문에 혹시 용서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혹시라는 의심 때문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남아있는 죄의 후유증, 흉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니 요셉이 보복할까 두렵습니다. 요셉이 용서해주고 애굽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감사의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에 억눌려서 삽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의 용서를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내가 요셉을 팔았는데 나한테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해 줬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동생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가족을 요셉이 품어주었고 애굽으로 인도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애굽에서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혹시라고 의심하니 이 감사와 기쁨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요셉이 다시 한번 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또 울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해서 팔려갈 때 그때도 울었을 거예요. 어린아이였으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 자기 팔아먹은 형들을 애굽 궁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도 웁니다. 다 용서해주고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이 보호해주고 배려해 주었는데 그것을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의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웁니다.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모든 백성, 모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형들과 요셉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 뜻을 형들과 지금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잘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혹시라는 의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질 때 이 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동생 요셉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의심은 후유증이에요. 그 후유증을 깨끗이 치료해내는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실한 믿음. 그럴 때 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의심하면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요, 서울에서 나이 지긋한 조그마한 기업 회장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회장님이라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해가지고 신방. 근데 이 회장님을 보니까 염치가 없어서 염치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데 자기는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마음이나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교회 지금 새 가족 오시면 풍성한 삶으로의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란 책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쭉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10주가 끝났거든요. 원래 그게 10주예요. 10주가 끝난 다음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확인을 해요. 아직도 염치가 없으세요? 네, 염치가 없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잖아요. 염치가 없어가지고요.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거부하게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런 용서까지는 받을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 죄에 대한 대가가 이 죽음이란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예수님은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심하게 됩니다. 계속 염치가 없대요. 그걸 해결을 못하고 제가 여기에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요셉의 형들처럼 용서받는 죄를 자꾸 반복해서 용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죄의 후유증으로 고통스럽게 삽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왜 죄인이야?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도 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죄를 쉽게 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징벌받게 된다는 그러한 것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생각하면 염려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온 가족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서 제가 일부러 이걸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의 책임을 물어서 내란 수괴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고 재판받아 감옥에 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지잖아요. 마음이 편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마음이 불편합니다. 대통령이 감옥 가는 나라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 불편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가르침을 주어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그런 면을 외국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면이에요. 대통령도 죄 지으면 심판받고 감옥 간다. 이게 외국에는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이 돼요. 죄 지으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시각을 갖게 될까 봐 솔직히 저는 염려가 됩니다. 12.3 계엄 상황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다 봤어요. 저도 살짝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른들이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에 따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는 법에 따라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거짓으로 죄가 가려지거나 여론몰이나 진영 논리나 인간관계에 의해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아이들이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 훗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이번 사건이 미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요,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그럴까라고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와 혜택을 누리며 살아서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양림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구주 앉으세요.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찬식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찬위원들이 다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왜 앞치마를 입냐면 발을 씻어주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2월 달에는 앞치마를 입을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던 이유는 허물을 씻어주신 거예요. 죄하고 허물은 달라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거예요. 허물은 잠깐의 실수, 상대방의 약간의 잘못,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들춰내요, 덮어줘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누가 크냐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이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살과 피로 너희 죄를 용서받는다.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성찬 예식에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죄 용서함을 얻은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서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죄 용서를 통하여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성찬 예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빵을 한 덩이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빵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누어 드립니다. 잔도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빵을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주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 감사 속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서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박미숙 성도님, 김진성 성도님, 이리라 성도님, 최우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도학교 3 10편으로 드리는 기도 안내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과 10편으로 드리는 하루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년부 봄을 여는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양림교회 하 수련회 와하 하 양대보상 하 레크 레이 해충만 하 수련회로 오세요. 가자.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학교 사기 모집 안내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1, 2기 중보기도학교 모집 광고를 보면서도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선뜻 지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기 중보기도학교를 권유받고 기도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정하게 되었습니다. 약정 기도일이 거듭할수록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더 진심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늦게 깨달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그동안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이런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씩 노력해보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배웠는데요. 이웃 사랑의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기만 했던 기도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4기 중보기도학교 모집합니다. 대상은 기도학교 1 수료자이고 신청 기간은 23일 오늘부터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중보기도학교 교육은 3월 29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과 예배실 전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 예배가 23일 오늘 오후 1시 교육봉사관 2층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여전도회입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 모집합니다. 30만세 운동 재현 행사가 3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수피아 여자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23일 오늘 세대통합 프로젝트 행복한 한 끼가 있습니다. 행복한 한 끼 장소 문제로 식사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28일 금요기도회는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목회자들이 안수기도를 합니다. 청년부 한강라면 사역을 내일 24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 중보기도학교가 3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어하나 클럽원 모집합니다. 2025년 양림아기학교 3기 모집합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1교구 5구역 박연신 권사님 남편이신 고 이성훈 집사님 장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즐거운 일은 없다. 교회가 가장 행복하다.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보다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이 가장 행복하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모임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래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서비스를 최선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전부 오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 아니면 주일날, 토요일에 교육훈련이 다 돌아가요. 거기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처지는 일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기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감격스러운 거고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없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화딱지만 나요. 그냥 예배당에 오셔서 찬송도 부르시고 말씀도 배우시고 기도도 배우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 집에 계시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냥 털고 예배당으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예배당에서 함께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